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8장 28절에서 33절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다가 마지막 33절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시작. 그와 싸우니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이 시간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 듣는 자도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깊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특별히 위에서 예배 드릴 때 어른들이 하는 거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손을 뻗어서 친구들을 향해서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100%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100%입니다. 네, 우리 더 크게 우리 옆에 친구를 봤다면 이제 앞뒤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시작.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100%입니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믿어지기 바랍니다. 네, 믿어지면은 큰 은혜가 있습니다. 네, 큰 행복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네. 전도사님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인연부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모두 부모님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부모님께는 자녀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부모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있나요? 네, 100% 순종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때로 대들면서 불순종할 때도 있어요. 100% 순종한다 손. 100% 순종한다 손. 소윤이 엄마 말씀에 100% 순종하고 있어요? 좀 이따 윤보비 집사님께 확인해 봐야겠는데. 자, 100% 순종하고 있다. 아니다. 엄마 말씀에 가끔씩 어길 때도 있다 손. 네. 엄마 맨날 엄마 말 안 들어요? 네, 엄마 말을 잘 듣기 바랍니다. 네. 이제 자, 집중의 박수.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솔직하게 말한 대로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대들기도 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해요. 이때 친구들이 부모님의 말을 안 들었어요. 부모님의 마음은 이때 어떨까요? 아파요.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화가 나요. 네, 그렇다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네, 맞아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안 생길 거예요. 다만 마음이 찢어질 거예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너무 아플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고집하면서 살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프세요. 오늘 말씀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자녀는 부모님의 마음을 왜 그리고 어떻게 아프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 특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말씀의 세계로 출발! 네.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다윗이 있고 이렇게 아내들이 여러 명이 있고 아들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말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왕이 너무나도 되고 싶은 왕자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압살롬이에요. 누구라고요? 압살롬. 당연히 다윗이 죽으면은 왕이 될 수 있겠지만 다윗이 살아 있는데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데 압살롬은 다윗이 살아 있는데도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압살롬은요,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압살롬만큼 잘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대요.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 누구예요? 예, 그 사람 정도 된다고 하고 있어요. 안 떠오르죠? 전사님도 별로 안 떠올라서 물어봤어요. 네. 왕이 되고 싶은 압살롬은요, 날이 가면 갈수록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커져만 갔어요. 그래서요, 압살롬이 나쁜 마음을 품고 나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선 압살롬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 길 옆에 섰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는데 이 성문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압살롬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어느 마을 사람이냐? 너의 억울한 일을 들을 사람을 왕께서는 세우지 않으셨다. 내게로 와라. 그리하면 너의 억울한 일을 다 해결해 주겠다 라고 말했어요. 왕이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압살롬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각자 억울한 이야기를 하면 압살롬이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해결해 주었어요. 압살롬에게 억울한 이야기를 한 사람들은 당연히 압살롬에게 고마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에게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압살롬은 본격적으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을 세웠어요. 어느 날 다윗에게 압살롬이 찾아가서 말했어요. 제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제 아버지 다윗 왕이시여, 제가 헤브론에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오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은 평안히 가라 라고 하면서 압살롬이 그 헤브론으로 가는 것을 허락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압살롬이 이거를 다윗을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헤브론에 가서 압살롬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유모 친구들, 한 나라의 왕은 몇 명이어야 해요? 한 명이어야 하는데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서 다윗은 이제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물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자격이 없다고 반대하면서 대드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엄청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으로부터 돌아서서 압살롬 편에 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왕궁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쳐야만 했어요. 아들에게 배신당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냥 자기 신하가 자기를 배신해도 마음이 너무 아플 텐데 심지어 자기 아들이 나를 배신했어요. 어땠을까요? 그리고 엄청 싫었겠죠.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냥 쫓아오는 그냥
이렇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고 있었어요. 다윗은요, 정말로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잠시 뒤에 마음을 다시 진정시키고 압살롬에게 후세라는 스파이를 보냈어요. 스파이 이름 뭐라고요? 후세는 그 압살롬에게 가서 스파이 역할을 톡톡히 했어요. 압살롬과 압살롬 부하들이 다윗을 공격하려고 하자 후세는 시간을 일부러 질질 끌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다시 적을 싸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번 거예요. 다윗도 그렇지만 다윗의 군사들도 숫자는 적지만 전쟁의 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잘 정비하고 나서 3개의 부대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압살롬 군대와 싸우게 했어요. 그러면서 왕인 자기도 이 전쟁에 참여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의 군사들은 왕께서는 뒤에 계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요, 모든 전쟁이 그렇지만 전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죽이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압살롬 군대가 다윗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만약에 다윗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전쟁은요, 압살롬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보호하고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심지어 숫자도 안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불리하고 압살롬에게는 유리하기 때문에 다윗의 군사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기면 아들인 압살롬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 있겠어요? 마음이 약해질까 봐 이렇게 뒤로 물러나라고 간곡히 부탁한 거예요. 일단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은 뒤에서 전쟁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3개의 부대를 이끄는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이때에게 부탁이자 명령을 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위한다면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잡더라도 절대 죽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했지만 엄청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군사들도 엄청 고민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다윗이 살려면은 압살롬을 죽여야 하는데요. 그런데 압살롬을 살려두라니, 이것도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왕으로서는 당연히 압살롬을 죽여야 해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서는 압살롬을 살려줘야 되는 이 2가지 마음 때문에 다윗도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다윗의 군사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일단은 다윗의 말을 듣고 3명의 장군과 다윗의 군대는 에브라임 숲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압살롬 군대와 전쟁을 했어요. 여기서 돌발 퀴즈. 사랑하는 연부 친구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다윗의 군대가 이겼을까요? 압살롬의 군대가 이겼을까요? 맞아요, 다윗의 군대가 이겼어요. 우리 친구들이 바라는 대로 다윗의 군대가 이겼는데요, 압살롬의 군대가 무려 2만 명이나 죽었대요. 몇 명이 엄청나게 많은 수가 죽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한참 진행되던 중간에 다윗의 장군 요압에게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그건 바로 노새를 타고 달려가던 압살롬의 머리가 이렇게 나무에 끼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낀 상태에서 압살롬이 타고 있던 노새는 달려가는 바람에 껴가지고 이렇게 공중에 매달려 있었어요. 한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잠시나마 왕의 자리에 올랐던 압살롬이 이제는 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다윗의 군사들은 압살롬을 살려두라는 다윗의 명령 때문에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군대를 이끄는 장군 중에 한 명인 요압이, 누구라고요? 요압이요, 이 창 3개로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죽였어요. 한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왕처럼 떵떵거리며 살던 압살롬이 정말 끔찍한 모습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가 죽으니까 압살롬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도망쳐 갔어요. 이 전쟁은 압살롬이 죽으면서 끝나버렸어요.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전쟁 승리 소식을 들은 다윗은 엄청 슬펐어요. 왜냐하면요, 자기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슬프게 울었어요. 다윗은요, 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아들 압살롬을 잃었기 때문에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슬프게 울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배웠던 대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뺏었던 그 사건을요, 그리고 바세바를 뺏은 거를 감추기 위해서,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서 또 다른 죄를 지었다라는 거를요, 그렇게 뻔뻔하게 살고 있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죄를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이 자기가 지은 죄의 결과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 슬펐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어야 했다, 내가 죽어야 했다 라고 말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맞아요. 다윗의 말이 맞아요. 정말 죽어야 했던 거는요,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이었어요. 한마디로 아버지 다윗의 죄 때문에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자녀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죄 때문에 자녀가 죽은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자녀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죽은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그 아버지는 누구실까요? 아버지가 대신 죽었어요. 그분은 누구예요? 손 들고 얘기해 볼까요? 다나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다나에게 5달란트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다윗은요, 자기가 압살롬을 대신해서 죽어야 했다는 후회로 끝나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녀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다윗의 차이점은요, 다윗은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지만, 큰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흠도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원래는 없어요. 죽으실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셨으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친히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리셨어요. 그림에는 이렇게 바지를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벌거벗고 계셨어요.
높은 동산에서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어요. 머리에는 이렇게 긴 가시가 여러 개 박힌 가시 면류관을 저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쓰셨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어요. 이렇게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축 처지면은 올라가라고 옆구리를 찔렀어요. 팽팽하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쓱 내려오면서 이 못에 박힌 상처는 점점 커져만 갔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우리는 요만한 가시가 우리 손가락을 찔러도 너무나도 아파요. 그런데 예수님은 못이 손목에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가시가 여러 개 박힌, 이만한 가시가 여러 개 박힌 가시 면류관을 우리를 위해서 쓰셨어요.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친구들을 살리고자 이 십자가에서 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으로 다시 회복시키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지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유년보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심지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싫다고 원망스럽고 불평할지라도, 또는 것처럼 마치 착각을 해가지고 높아지고 교만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심지어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슬퍼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져야 되는 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힘입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동산교회 모든 유년보 친구들과 선생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